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짜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1쪽 전후에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회개와 심판을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복과 그리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보통 전합니다.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다름 아닌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33장부터는 이제 위로와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 비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은 30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데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33장으로 넘어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 행함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어느 부분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팔을 불어 영적으로 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맡겼고,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영말리 바벨론에서 이 사역을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을 모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침략을 당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됐지만 에스겔은 어떠합니까? 자기 민족의 패망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원수 마귀가 온갖 죄로 말미암아 사회를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깨뜨리고 모든 관계까지도 다 파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재해와 재난만 아니라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미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를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만 아니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무엇보다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심령들을 깨우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듣든지 안 듣든지 심지어 이들이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우리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자도 악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은 자기가 행한 대로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에게 이루어져서 또 끝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물과 죄악 가운데 현재 살아가고 있고 또 의의 길을 가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날 저질렀던 그 모든 죄 그리고 옛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까지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늦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소망 없이 좌절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노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겠다 말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공로로 복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때에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합니다. 모든 죄인에게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만 아니라 다시금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자기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행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죄인에게는 사실 놀랍고도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어제의 모습에 우리가 자적을 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모습이 의로운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때야 됩니까?
그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또 한편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죄악과 허물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의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수꾼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질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